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그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8주일,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천. 오늘은 제46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02페이지에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제1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내용과 그 이후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살피고 복습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참된 위로, 비참함, 그 다음에 타락, 불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중보자, 두 본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나오죠. 이건 서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죠. 결론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자, 신문 11, 12, 13주일, 14, 15, 16, 17, 1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일이 되면 구속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수태하십니다. 순환 당하시고요,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 20, 21, 22, 23, 24, 15, 16, 7, 18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사도신경의 결론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론이 있었는데요. 21문에 가서 사도신경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죠. 이게 믿음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채설이 나오고 29, 30 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선행 다음에 성례가 나오고 세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아 세례가 나오고 성찬이 나오고 화채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주일에 이제 열쇠가 나오면서 2부의 내용은 끝납니다. 자, 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4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02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고백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오르사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의 제자들 목전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위해 그곳에 계속 있다는 것이다. 제46문은 중보자의 높아지신 신분 중 두 번째 요소로서 성천에 관한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성천의 목적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머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은사를 받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애정을 일으키고 우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의미와 함께 성천하신 것처럼 유형적이거나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것을 예표한다. 자, 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신앙 고백은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성천이 아니라 실제로 올라가셨다는 것이다. 올라가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들 목전에서처럼 모두가 부활돼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예외는 없다.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목적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정의에 대한 심판이요, 여기는 자비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분의 성천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성천을 통해 재림을 바라보는 것은 초림을 통해 재림을 바라보게 하고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림, 창조자, 재림, 구속자 하나님, 성천, 바로 재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에서 신이 됐다는 제4세기 반삼일체론자 아리오스와는 달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구속사역의 시작이라면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죠, 그것의 완성이기에 심판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우리가 이것이 육주일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죠. 하나님의 이중 지식, 성경 읽기와 구원의 진리를 보는 두 측면, 십계명의 두 돌판, 영혼과 시간과 같은 관점은 진리를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두 본성은 인성과 신성, 이중 지식은 구속자와 창조자, 두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 측면, 두 돌파는 거룩과 의이다. 여러분, 이것을 서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주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두 지식, 이것이 단순히 그냥 슬로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구하면 읽고 배우고 습득하고 마음에 두면서 성경 해석과 적용과 삶에
체험이 일어날 때마다 아하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연결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두 관점은 수평 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종속 관계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인과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대등한 것이나 그리고 수평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다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인이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다시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실 분이다. 그분의 성천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서 공간적으로 옮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서 중요한 거죠. 영원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가시적 소망을 갖는 것이고 믿음의 성격이다. 시간에서만, 이것은 제가 중요하게 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께서 아마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서만 영혼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머무는 것이고 부활로 인해 그분이 중보자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죽으심에서 부활로 향하는 신앙은 죽으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함께 부활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 육체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성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는 하는 말입니다.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추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가시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성천 모습을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명령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분의 성천은 구속사역의 성취와 함께 수태처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만 아니라 어디든지 동시에 계신다는 편제, 어디든지 계신다, ubiquity라고 영어에서도 아주 독특한 이 단어를 쓰죠. 물론 이제 편만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omnipresence라는 이 단어도 쓰지만 독특한 신학적 용어인 ubiquity, ubiquitance 이런 어떤 단체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육체적으로 재현하려고 매번 미사를 수행한다. 우리가 31주일에서 우리가 미사, 참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제가 보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리고 벨지카라든가 여기에서는 성례를 다룰 때요. 성례 다루고 그 다음에 세례 다루고 그 다음에 성찬 다루면서 이제 내용 그냥 징계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여러분 제가 앞서 전체 주일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례, 세례, 유아세례, 성찬, 화채설, 미사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기에 이렇게 주일마다 주제를 바꾸는 걸까요? 바로 칼빈 선생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군 14장이라면 그것이 15장이고 16장이고 17장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은 이제 성찬에 들어가고요. 이것은 18장입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때 하이델베르그가 얼마나 기독교 강요에 충실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Savior, Redeemer, 그 다음에 Deliverer, 그 다음에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동시에 Revenge입니다. Revenge. 여러분, Avenge, Revenge. 이 복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수하십니다. Avengers. 여러분, 복수한다는 겁니다. 왜냐,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Savior,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속자, 구원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세주, 구주 예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영혼에서 선택한 자들이 시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 수가 완결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성천하신 분은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한다. 그분이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변호자며 우리가 그분의 지체된다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묵상 등이다. 나중에 49문이 이제 그 성천의 마지막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천의 목적은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까지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임을 증명하는 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중재하심, 애정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 우리의 관심을 위한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위해 하늘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치르는 견인에서 영적 전투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그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성례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믿음의 강화는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심정에 밝혀 죄들과 그 위험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한다. 믿음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잖아요. 수용한다,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준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말씀의 의미는 수용하게 한다. 비밀적으로. 이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선택된 자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고, 부르심의 진실함을 순종으로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해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소유한 영광에 관한 것이다. 그분의 영광에 관해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경험, 즉 지식을 갖는 것이다. 그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분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그분의 지혜로움, 선하심, 정의, 은혜, 거룩하심.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둔다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구주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께서 하이델베르그 보시면 되겠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까지 믿음의 결실을 보게끔 하시고 그분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영적 전투, 견인의 삶에서 끝까지 거룩함을 이루게 한다. 그 힘은 아버지 하나님, 부성의 다 같은 지금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이해를 하려면 기독교 강요 1권 16장을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를 중보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실한 아버지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 강요 1권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체험이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대전제가 나왔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06페이지네요. 406페이지. 47문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그때까지 평안과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